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목사님 설교가 어렵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좀 이렇게 아니라고 앞에서 해줘서 진짜 고마운데 오늘은 그냥 얘기를 그냥 하고 할게요. 오늘은 되게 어려워요. 오늘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려고 해야 돼요. 외우려고. 왜냐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는 성경에 이렇게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왜? 어떻게 해서? 하면서 이제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이제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되냐면 사람의 작은 머리로 이 사람의 유한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알아들은 것 같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자, 15절 보시면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나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벌써 어렵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 보이세요. 왜냐면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해요. 영이시다. 영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생각하잖아. 그 생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생각이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내가 뭔가 생각하면 이게 영향을 끼쳐요, 나한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좋은 거게요, 나쁜 거게요? 스트레스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라 생각해요. 스트레스 안 좋은 거다. 그죠? 스트레스는 나쁜 거야. 스트레스는 심장병의 원인이야 라고 믿거든요. 근데 실험을 했어. 실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반응이 나오잖아요.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냐 아니면 스트레스 말고 뭐가 안 좋은 거냐를 딱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스트레스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안 좋다고 믿는 게 안 좋은 거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는 안 좋은 거라고 체크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괜찮은 거라고 체크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스트레스를 줬더니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다라고 한 사람이 심장병에 더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아무리 줘도 그런 게 안 걸리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생각이 있잖아. 생각이 있어. 근데 안 보여. 근데 생각이 모든 면에서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게 모든 면에서 나한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사격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거 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생각하기 다르지. 좋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거야. 그러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야.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하여튼 이 얘기 많이 나갔는데 다시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죠? 영이시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셔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형상이다 그래요.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형상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으로 보이게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다, 예수님으로 보이게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형상이다라는 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서 형상인 이거 들어봤어요? 형상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뭐 진료인 무슨 인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사중 원인이라고 하잖아. 목사님 그걸 써오진 않아가지고 생각이 다 안 나는데 그 사중 원인 중에서 형상인이 있다고. 그 형상인. 그래서 이런 그 고대에서 사람들이 형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형상은 뭐냐면 그것의 본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본질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형상이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 제법. 어려운데 따라왔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은 없는지 아세요? 어려우니까. 목사님도 하기 어려운가 다들. 저는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이라는 말에는 창조한다, 만든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만든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피조물은 만들어진 어떤 존재들이야. 우리도 피조물이거든요. 여기 바깥에 자연도 피조물이고 다 피조물이야. 우리 다 피조물이야.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만들어진 존재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먼저 나신이다라고 해서 이게 프로토토코스 이렇게 될 거예요. 헬라어로.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봐가지고 프로토토코스 그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나신이다. 토코스 하면 낳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듯이 낳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낳으셨는데 피조물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낳으셨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말 할게요. 조금 더 어려운 말. 이거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언제 낳으셨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 낳으셨냐? 라고 했을 때는 답은 뭐냐면 영원 전에 낳으셨다예요. 영원 전에 낳으셨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낳으시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만 계셨을 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개념이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논리적인 거지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계셨을 때가 있었고 예수님이 나중에 계셨을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만 계셨을 때가 있었고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가 있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격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거예요. 안 계셨을 때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목사님이 설교문에다가 여러분이 못 쫓아올까봐 계속 반복했어. 근데 지금 여러분이 쫓아와가지고 넘어가고 있어요. 먼저 나셨어요. 먼저 나신 그 예수님이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피조물과 연결이 돼요. 피조물과. 골로새서 1장 같이 가봐요. 보세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하면서 피조물을 한번 언급하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하면서 피조물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 창조되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작용이 직접 작용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거 얘기할 때 조심조심 하는 이유는 여기서 삐끗하면 이단처럼 얘기해서 그래요. 근데 하여튼 직접 작용이시냐 했을 때는 직접 작용이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작용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피조물이 있는 거야. 예수님으로 피조물이 있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피조물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없어서는 안 되시는 그런 분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공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식이냐면 내가 죄인이야. 죄인은 영원히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나는 그것을 믿으면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명제와 공식을 외워서 그거 나 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는구나 라고 믿는 거야. 이게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창조물이 다 예수님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창조됐냐면 보세요. 만물이 그 액에서 창조되었다. 그 액에서. 여기 우리말로는 그 액에서인데 원어로 보면 N이란 말이 나와. N은 뭐냐면 영어로 in이에요. in.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그 뒤를 보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포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포괄하시는데 뭘 얘기하시냐면 하늘,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몸 보여요? 지금 몸 보이죠? 여러분 지금 몸이 있어? 이게 보이는 것들이야. 우리는 다 지금 보이는 것들이야. 근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마음 이런 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존재인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면서도 보이는 것들과 함께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근데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알아듣잖아. 근데 하여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다 포괄이 된다고. 근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왕권들, 주권들, 느에 욕에 있어요. 느에 욕. 시편 앞에, 시잠전 앞에 욥기 있어요. 욥. 그거 가보세요. 욥기 1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기 1장 6절.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막 다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근데 조금 얘기해 줘요. 욥기 1장 6절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상의 존재들이 앞에 쫙 서 있는 거야. 도열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있어? 사탄도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거기 있고 사탄도 거기 있는 어떤 회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보세요. 열왕기상은 왕이 있어. 왕상. 열왕기상 22장 가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신비한 세계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되니까 성경이 조금만 가르쳐줘요. 여러분도 조금만 아시면 돼요. 열왕기상 22장. 여기 보시면 18절 보세요. 18절 아니고
잠시만요. 아, 18절 맞아요? 자, 보세요. 19절, 18절, 19절이에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어떤 회의가 있어요. 어전 회의 같은 거예요.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늘의 회의가, 천상의 회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천상의 존재들이 딱 모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서서 거기서 이제 이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는 듯한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왕권들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왕권들이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특징은 어떤 이 왕권들은 스로노스 이렇게 되는데 보좌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뭔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주권들. 이 주권들은 이게 퀴리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주권자들, 뭐 주인들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것도 어떤 영적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통치자들, 아르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이 그 뭔가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 주에 사격을 나가잖아. 사격을 왜 나가?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라고 한 최초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통치자들은. 이 아르카이라는 말은 최초다, 먼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명령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은. 이게 통치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권세자들, 엑수시아인데 이것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늘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뭔가를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이 지금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와 함께 작용이 돼가지고 여기가 원인이고 우리 보이는 세계가 결과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런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 뭐가 무섭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뭔가 이렇게 자꾸 작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당을 찾아가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재앙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자꾸 있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게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이거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요. 보세요.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죠. 말미암고를 보면 말미암고는 통과하다라는 뜻이야. 디아야. 통과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설명하자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 수학 배웠을 때 수학에서 함수 알죠? 함수 알죠? 가령 함수가 fx는 3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 fx는 3x. f가 이제 펑션이잖아요. 펑션. 근데 함수는 뭐냐면 이제 우리 함수라고 번역할 때 뭐냐면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 함을 이렇게 그려줘. 함을 그려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입구를 그려놓고 밑에다가 출구를 그려놓는다고. 그 다음에 요 함을 가지고 fx라고 하는 거야. 펑션 x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놓고 이 fx가 3x래.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함수는 뭐냐면 함에다가 곱하기 3을 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함의 입구에다가 2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는 거지. 2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6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함수예요. 이것과 같은 거야.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창조되면서 이렇게 짠 하면서 우리가 딱 나왔잖아요. 지금 나왔어? 근데 마치 그 함수의 함처럼 들어가서 나올 때 그 작용을 하는 어떤 것 무엇인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들이 창조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악으로 귀결되는 일을 하시겠어요? 전혀 아니지. 그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창조돼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 이게 이거예요. 말미암고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돼. 그를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은 에이스예요. 에이스. 이 에이스가 뭐냐면 그분 쪽으로 간다. 그분을 향하여 간다. 이런 뜻이야. 그분 쪽으로 간다. 그분을 향하여 간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이는 이런 TV나 뭐 이런 마이크나 이 의자나 이런 책상이나 다 쓰임이 뭐예요? 다 쓰임이 우리를 위한 거죠. 그죠? 이 자연도 어떻게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 인격적 피조물들을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야. 근데 우리가 에이스,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같이 되도록 예수님을 목적하여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목적하여서 창조되었으니 지금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의 목적이 우리니까 이 모든 보이는 만물, 이 온 우주도 목적이 뭐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창조된 거죠. 이거예요. 이게 에이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목적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서 만물의 창조에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 만물은 뭐냐면 여러분 그 엄청나게 태양보다 수백 배, 수억 배 큰 시리우스나 베르길리우스나 이런 큰 별들이 있단 말이야. 그 별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 은하계도 돌고 있고 태양도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365일에 한 번씩 태양을 돌고 있잖아. 근데 이 만물이 다 지금 굉장히 돌아가고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전자나 원자나 이런 것들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작용하면서 돌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만물이 돌아가고 있고 돌고 있는 이 만물이 뭔가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 이게 유지되고 있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들었는데 어떠세요? 와,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다. 두 번째, 형상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거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은 아니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만물, 모든 것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포괄하신다.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이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우리가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이야. 이 결론에 다음 시간에 다다를 텐데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가? 그리고 이런 분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깊은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에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다 포괄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태어나고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